반갑습니다. 우리 TKG를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올해는 각 책의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유병현 간사님께서 설명을 두 번 해주셨고요. 출애굽기는 제가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이제 19장은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요.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두 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이 TKG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어디든 가면 항상 강의할 때마다 요 화면 페이지를 열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를 설정해 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게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KG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AI 프로그램을 몇 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 글을 쓸 때 이제 교정을 하는 거랑 또 이제 간략한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와, 그 AI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너무나 잘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좀 심지어는 글도 써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아마 내가 본문을 딱 지정을 해주고 이 본문을 갖고 네. 어떤 류의 설교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AI가 이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분이 강의를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기간 동안에 성경 연구 학교를 진행을 했거든요. 과연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게 뭘까? 며칠 동안 막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AI가 다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받았던 마음들은 어, 그런 시대, AI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하다못해 영상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강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시대는 지식이 많이 축적돼야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본문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본문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며칠 동안 얻은 결론은 그래서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 정말 이게 진짜가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제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알아가는 그런 시대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고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짧은 시간이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며칠간의 출애굽기 묵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의 요즘의 생각들을 잠깐 나누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TKG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2025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가 창세기 본문이었어요. 이제 창세기 거의 막바지죠. 지금 이제 요셉 이야기 막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며칠 지나면 이제 요번 주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 5월 5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출애굽기가 5월 5일부터 해서 8월 14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앞단락 설명을 좀 드리고 아마 조금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뒷부분도 한번 강의를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8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레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수기를 묵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문을 짤까? 병행 간사님이랑 또 이제 저희 한 분, 김미성 간사님이랑 셋이서 이제 항상 많은 중요한 것들을 논의할 때 올해는 사실은 모세오경을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365일 그리고 주일날은 TKG 묵상을 안 싣고 그 이유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묵상하라고 그렇게 한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명기는 아마 내년 1월에 시작이 되면 모세오경을 잘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5일부터 시작될 출애굽기 우리 강의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이 시간 제가 모든 본문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기 묵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음소거를 제가 다 해놔갖고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그림 떠올릴 것 같아요.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네.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그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딱 그 내용만 있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죠. 근데 실상은 이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는 그렇죠. 14장 그 장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이제 막 바다 갈라지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찬양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뒷부분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3분의 1 조금 넘는 그 분량이고요. 그리고 나면 율법이 나오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나오고 뒤에는 성막 만든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이 출애굽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있는 이제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은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온 거고요.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붙여진 이 출애굽기 이름은 그냥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재밌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그 본문의 성경 부분에 가장 앞에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를 써서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개관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십 예. 보면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원독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맞아.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뭐해? 합니다. 예, 잠시만요. 누가 음소거를 안 내놓으셔갖고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이 강의 중에 잠깐 잡음이 들려와서 제가 음소거를 해놨어요. 한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죠. 또 2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또 3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런 몇 가지 구절을 보면 아 출애굽기는 하나님 모세에게 쓰러 기록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가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꼭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안에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약 성경 안에도 이 모세오경을 인용할 때마다 모세라는 말을 꼭 언급을 하죠.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도 그렇고 신약의 많은 저자들도 이 모세오경의 글을 인용할 때마다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의 글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오경의 저자를 성경 자체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출애굽의 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가 몇 년이죠? 여러분? 2025년이잖아요. 사실 저는 연대를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막 밀레니엄 버그가 될 것 같아갖고 사람들 막 지구 멸망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벌써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많이 살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이 연대는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이 땅에 한 BC 2년에서 4년 사이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2025년 이전에 오신 거고, 사실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는 거기에 한 대략 한 천몇 년을 다 더해야 되니까 3천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사실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첫째는 이제 전기 연대라고 해서 출애굽은 BC 1446년쯤에 있었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거보단 조금 후대에 있었어라고 해서 대략 1290년 전 BC예요, BC다. BC 1446년이냐 1290년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C 1446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집트의 제18 왕조의 바로, 그렇죠?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로가 그때가 아멘호텝 2세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출애굽은 BC 1290년에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람세스 2세 때 19왕조 바로 람세스 2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왕조가 바뀌고 왕이 달라요. 그런데 이 람세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람세스는 소설도 있었거든요. 왜 람세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냐면 고고학 발굴을 할 때 그 람세스 시대 때 어떤 고고학적 증거랑 그 성경에 나오는 도시 유적의 이름이 너무 흡사한 것들이 많아서 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고학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던 그 이집트 왕자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도 이 람세스 2세 때를 배경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출애굽은 BC 1290년대에 있었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보다는 BC 1446년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미 창세기 때 교행 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성경에 이때를 이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리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왔어도 고고학적인 증거는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그 증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근거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증이 최고인 거죠. 성경 안에 있는. 근데 열왕기상 6장 2절 우리 창세기 때 이미 한번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구절 같은데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이거 제가 한번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 건축이 몇 년에 있었냐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BC 몇 년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어떤 자료들하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하고 연대를 맞춰서 그걸 갖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다 학자들이 해준 거죠, 우리가 가져온 거죠. 솔로몬 즉위 연도를 대략 BC 970년 혹은 971년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연도가 몇 년 차이 나는 거는 그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2023년에 뭐 했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2024년 3월에 뭐 했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1년 전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가끔 아내랑 우리 지난달 며칠 날 뭐 했지? 라고 질문하면 사진첩 보면서 아, 이때 우리 어디 갔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몇 년 차이 나는 것 같고 우리가 책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저는 그냥 97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 즉위해를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970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즉위하고 4년이 있다가 이제 네 번의 해가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해가 언제냐? BC 966년이에요. 살을 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시작한 이 해를 열왕기상 6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다. 여러분 성전 건축한 거에 966에 480년을 이제 원래는 이제 빼야 되는데 BC니까 더하는 거죠. 과거로 갔을 때. 그래서 144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이 출애굽기 연대랑 되게 관련이 있어요. 저는 람, 많은 사람들은 람세스 2세 때, 그러니까 1200년대를 출애굽의 해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냥 BC 1446년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고 치면 광야는 1446년부터 해서 1406년. 왜냐하면 40년 동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좀 얘기를 해보면 출애굽은 언제라고요? BC 1446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BC 1406년. 그리고 정복전쟁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대략 7년, 횟수로 7년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BC 1400년에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났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되고, 어, 이해하셔도 되고, 아마 이제 레위기 때도 얘기하지 않을까, 신명기 때, 민수기 때도 얘기하지 않을까, 이 연대는 몇 번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최고인 거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SBS 학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강사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겠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려니. 강사는 학생의 시간도 지났고 SBS 학생의 시간도 보내면서 강의 준비하려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강사에 한 번 이야기하는 거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도둑심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연도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냥 이렇게 성경의 연대. 근데 저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1446년 BC. 이집트에서 나온 해. 그냥 그것만 대략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에도 근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다가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300년이라는 말을 해요. 암몬하고 얘기할 때. 암몬이 막 이 땅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입다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들어온 지 300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이때를 대략 BC 1400년대라고 한다면 정복전쟁이 이때 끝났잖아요. 여기에 300을 빼면 이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했을 때가 BC 1100년대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어,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이제 대략 1050년, 다윗은 1010년, 솔로몬은 970년 이런 식으로 40년이니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도 갖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그냥 대략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열왕기상 6장 1절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은 1446년에 이루어졌고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 가나안 땅 입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406년 그렇게 본다면 이 출애굽기는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어디 때쯤 기록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나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초반에 쓰지 않았을까. 그냥 저 개인의 생각이 이거는 그냥 이 연대 안에서도 생각들이 달라요. 그리고 확실한 건 민수기랑 신명기는 모세가 거의 죽기 전에. 왜냐하면 모세 죽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좀 유동적인데요. 그냥 내용상 보면 약간 거의 40년을 지나고 나서 회고하면서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략 그냥 이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연도표 하나 보여드리거든요. 원래는 이걸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모세를 여러분 그 나일강에서 꺼낸 가로의 공주가 바로 이 하셉투스입니다. 하셉투스. 하셉투스는 이 투스 모세의 딸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어, 그 남편이 이제 투스 모세 2세인데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나일강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집트 왕자 보면은 모세랑 함께 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투스모세 2세가 다른 여인으로부터 낳은 투스모세 3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성장을 해갖고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이집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을 때의 기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다시 바로에게 섰을 때가 80세인데 그때가 대략 이 왕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와 사촌으로 있었던 그 사람하고 사촌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같은 혈통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왕궁에 있었던 이 투스모세 3세 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18왕조의 이 도표 안에서 모세의 연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그 1400년경에 물건으로 추정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뭐냐면 아마르나 문서들이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 이렇게 세 개가 보이니까 제가 강의 시간 이걸 딱 보여주니까 학생분들이 어머 저 귀여운 건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근데 실상은 큰 토판이거든요. 이 토판에 이제 뭘 칠해서 이렇게 찍으면 글씨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저는 못 읽어요. 근데 이거를 발굴한 사람이 그 예일대학교 이제 석자 교수들이 이걸 이제 발견을 하고 해석을 한 거고 원본은 대형 박물관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가보고 싶어요. 유럽에 사실 저는 유럽은 이렇게 가보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소미치기가 많다 그래갖고 저는 막 그런 공포가 있어요, 약간. 근데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대형 박물관. 며칠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뭐 이런 문서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그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건들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조금 보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1400년대에 가나안 부족에 사는 부족장들이 이집트에 있는 바로한테 보낸 서신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온 도적 무리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침범합니다. 가만히 둘 것입니까? 빨리 군대를 보내어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연관성 있는 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바로한테 도움을 요청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톡판을 보면은 1400년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연대 기억하자라고 했던 숫자가 바로 BC 1446년 출애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 이제 12, 13, 14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그 연대는 BC 1446년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나 또 출애굽기 읽다 보면 연대가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의 자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군대가 됐느냐? 이집트 노예에서 나오는 순간 군대가 됐다라고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수기 강의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는 민수기에서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를 잘 읽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순간 많은 그 레마가 막 제 마음속에 몰려왔어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뭘 행하고 나서 나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군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 군대 훈련 받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하면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여기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튼 애굽에 들어간 때가 43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1446에서 430을 더하는 거거든요. BC니까. 기원전이니까. 그래서 1876년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미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가 1876년이구나. 창세기 끝부분에 있는 그 이주가 1876년에 있었구나라고 연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40년이니까 1406년.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는 거는 1400년이다라고 연대. 근데 막 연대 많이 나는 것도 머리 아프죠. 그런데 하나만 기억한다면 언제냐면 1446년. 요거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원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쓴 거예요. 그걸 상상하고 상정하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막 나왔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민수기에 보면 13장, 14장에 정말 그 40년이 딱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근데 12명이 다 그 땅 너무 좋다라고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패로 나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은 맞아요. 그 땅 너무 좋은데 그 땅 사람들 너무 커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200만이 넘겠죠. 왜냐하면 아이나 뭐 여자나 나이 드신 어른들 합치면 하면 200만이 넘을 거예요.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누구 말을 듣냐면 그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력이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한 그 말이 나에게 한 그 말대로 어, 이루어 줄게라고 얘기해서 그 정탐일에 하루씩 해갖고 40일을 1년씩 치는 거죠. 40년을 너희가 광야에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죠. 아, 그걸 보면서, 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을 만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한 1년, 한 4개월 전? 1년 4개월이 아니구나. 한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물론 시내산에서 무수한 훈련을 했고 이들에게는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도 경험됐었죠. 하나님이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짧은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이부에서 이부로 전해지는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냥 그 정도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는데 충분히 내 삶의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꿀 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았던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집트에 살던 대로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나일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하다못해 파리도 신이고 땅 티끌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신이 많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병을 낫게 하고 뭔가 나에게 잘 되는 형통함을 주는 신들을 막 찾는 그런 삶에 너무 익숙했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가나안 정탐에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 과연 이분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막 이름도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분을 따라갈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만 봐도 어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을 때 모세 왜 안 오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신인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애굽의 노예가 아닐까. 우리 조상은 왜 애굽으로 왔는지, 왜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 등등 해갖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 사람들 너무 믿음 없다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사람들 모습 안에 내 모습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 지는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40년. 왜냐하면 저는 원래 불교적인 배경이 있었고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냐면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실 연대를 저희 처음 믿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태국아 구원 받았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 요한복음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막 듣는데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됐는데 느껴진다. 요한복음 막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회심의 때가 바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어느 겨울방학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알았느냐? 알긴 아는데 잘 모르고 내 삶에 정말 내면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낮고 항상 비관적이고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정말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40년 이상 하나님을 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고 또 이제 열방대학 가서 훈련도 받고 SBS 9개월 동안 성경도 연구하고 막 간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간이 쌓여서 하나님을 내면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적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집트에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전혀 잘 내면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는 게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성격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연결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 이 모세오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안에 연대를 계속 했는데 또 한 번 정리해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은 1446년 하나만 기억하라면 열왕기상 6장 1절을 갖고 1446년을 얘기하고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가 모세가 80살이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로 해서 올라가면 모세는 1526년에 그렇죠? 80을 더하니까 출생을 했고 여러분 모세 40세 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1486년에 도망가고 모세의 부르심은 대략 이 출애굽 있기 전에 왜냐하면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그 전에 아마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으면 1년 정도 생각을 하면 1447년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 16장을 놓고 보면은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홍해를 건넜을 때가 BC 1446년 1월과 2월 사이 어느 때에 나라는 거. 아마 14일, 15일쯤 건넜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월 15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1월 첫째 달 14일은 바로 1월 14일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했을 때가 대략 이후 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연도를 대략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거는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 얘기는 그만할게요. 머리 아프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략 출애굽기 형성에 대해서 저자와 연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출애굽기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사실은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장 1절부터 4장 23절에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장이라고 달아놨거든요. 왜냐하면 딱 펼쳐보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엄청 번영을 하죠. 430년 동안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요셉 가족이 70명이에요. 70명. 70명이 430년이 지났는데 싸움에 나갈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이 넘어요. 여러분 제주도 전체 인구가 60에서 70만 사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어르신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 엄청난 인구가 되어온 거죠. 200만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정도 인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이집트에. 요셉 때 왕조가 무너지고 요셉 때 왕조는 정말 특이하게 외부에서 세운 이집트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앞선 정권을 별로 안 좋게 만들려고 막 비리를 캐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서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조인데 여러분 요셉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어, 비이집트인들이 200만이 넘게 고세 땅에 살다 보니까 이거를 이 새로운 왕조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놔두면 큰일 나겠다. 우리를 전복할 수 있겠다. 아니면 외국 군대가 그렇죠. 요셉 때 왕조가 외국에서 쳐들어온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아기들을 죽이라고 특히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 엄마가 정말 이 갈대상자에 막 눈물 흘리면서 흘려보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집트 바로의 공주에게 그 아이가 구조돼갖고 왕궁에서 자라는 이야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암이 그 바구니 따라가다가 내가 잘하는 유머가 있다고 해서 엄마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정말 안락하게 보호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교육한 거죠.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이 히브리 사람을 막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게 이제 발각될까 봐 두려워갖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4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했느냐? 사실은 여러분 이 단락에서 그거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이 화면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4장 24절부터 하나님의 이제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건네주잖아요. 능력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가 계속 거절하다 마지막 재앙 만나면서 겨우 보내주잖아요. 6월절 사건.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처음에는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에 못 보낼까? 능력이 없어서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10가지 재앙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라고 여겨지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흐름만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 이 기간이 대략 이집트에서 430년을 보내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12장 37절에 애굽에서 나오죠. 뭐 출애굽을 해갖고 바다를 건너고 그쵸.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그 바로의 군 바로가 미련을 못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다가 이 바다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부분에 나오고 이제 막 속을 치면서 막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16장, 17장, 18장은 신의 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신의 산으로 2개월. 이 과정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9장부터는 사실은 이제 10계명을 주시면서 20장에 10계명을 주시죠. 19장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고 저는 이제 19장까지만 할 건데 이제 20장은 10계명부터 해갖고 많은 율법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이미 율법 이상의 것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그러면 구약은 다 율법은 없애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수님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이 꿈꾸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5장부터 31장은 이제 성막을 만들고자 모세에게 그 양식을 주시죠. 도면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이야기가 32, 33, 34장에 나오고 그 나면은 이제 35장부터는 원래 주셨던 성막대로 그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10개월의 이야기거든요. 10개월 가량의 이야기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크게 나눈다면 이제 18장까지가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정체성을 바꿔가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19장부터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다시 이제 약속을 갱신하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제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핵심 사상이 뭘까요? 대략 흐름을 보면 뭘 얘기하는 책일까요? 단순히 막 바다를 갈랐다. 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430년도 더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바다 가르는 구원이 이 대표적인 이미지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신의 산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안에는. 그리고 성막이 있는 거죠.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를 쓰여진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우리 너무 많이 출애굽기를 읽어서 이게 당연한 건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너무나 잘 까먹어요. 자신들의 정체성. 과연 나는 누군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너무 많거든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언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이 의미가 과연 뭔지는 이제 민수기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대략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19장까지를 대략 더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 저는 출애굽기 1장을 딱 펼쳐보실 때 창세기랑 연계성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TKG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본문을 뭘 할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왕기를 하고 예언서를 몇 권 묵상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작년의 목표였어요. 네, 열왕기를 한 후에.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면 TKG 밴드에 들어가면 그 묵상 본문 다 있거든요. 뭐 그거 읽어보시면은 열왕기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했던 여러 예언서들을 보시면 그 연계성을 작년에 묵상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사실은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거든요. 구약은 모세오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오경이 각각의 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창세기는 뭘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잖아요. 저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바라보도록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나일강도 신이고 땅의 티끌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하다못해 막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로는 신의 아들, 태양도 신이고 다 눈에 보이는 게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교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향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계관을 바꾸도록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은 바로 이 창세기랑 연결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1장에서 또 잘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애를 잘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1장에 7절, 12절, 20절에 세 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번이나 아담에게도 그랬고 노아 때에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법칙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연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막 인간이 막 쓰레기 막 버리고 오염시켜 갖고 자연이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그림 안 보이겠지만 제가 PPT 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병행간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건데 아브라함하고 5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0번 다 얘기한 게 큰 민족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에 출발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이 족장과 맺으신 이 언약, 큰 민족. 근데 여러분 430년이 지났더니 야곱부터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민족이 되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시는 거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7번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땅은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완수해야지만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약속하신 민족이 되겠다라는 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땅을 주시겠다라는 건 이제 이루어 갈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 중에 중요한 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민족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도 80년의 기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막 이게 될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기까지는요, 고난도 있는 거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비전을 붙잡아야 되느냐? 아, 비전을 붙잡았는데 너무 사는 게 어려워. 힘들어. 오히려 이거를 내려놓으면 나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저에게도 저는 요즘에 오늘 저희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예배 드리거든요.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예배 드리다가 저 자신을 봤어요. 뭐냐면 저는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우게 해주셨어요. 나는 회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 없으면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막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차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230번 나오면서 출애굽기는 8번 나오거든요. 그 노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뭔가 분기점이 되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신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때가 되니까 모세가 80살 되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다 포기하고 양치기로 사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여러분 40세와 80세 이집트의 왕자와 미디안의 목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80세를 쓸 게 아니라 40세를 써야 되고 미디안의 목자를 쓸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로 일하시느냐? 언약 갖고 일하시죠. 보면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나 이들과 언약 맺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언약을 이루고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4장 23절 정말 짧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근데 그 때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고 때로는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움직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장부터 4장 23절까지 언약의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좀 많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묵상은 매일 되새기는 거잖아요. 매 순간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삶에 나는 비전을 성취하기 너무 먼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장 24절부터 12장 36절 다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표 하나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기억할 수 있게끔 3331이거든요. 3331. 그래서 이 개구리 2, 네,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 그래서 세 개씩 묶고 있는 거고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 재앙을 예고하지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예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 개의 패턴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패턴에서는 아침이고 강가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다 바로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바로에게는 내 백성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3, 6, 9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나 예고도 없고 지시도 없고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께서 세 개가 세 번 반복이 되고 있는 패턴. 그리고 열 번째 이 장자는 좀 특이한 본문이다라는 걸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니 단번에 하시지 단번에 장자를 죽이시고 다짜고짜 꺼내내시면 안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신 이유는 뭘까요? 야, 세상에 있는 것들 신 아니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여러분 이건 왕의 언어잖아요.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들에게 왕의 이야기를 하셨어. 근데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섬기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섬기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왜 이렇게 열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에과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번에 이집트 다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이집트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보면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내버려 두심. 하나님은 악인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로를 내버려 두시면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열 가지 재앙은요, 다 신이에요, 신.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집트는 엄청 신이 많죠. 하늘에 이 누르라는 신이 있어요. 태양은 라라는 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신에 따라서 여러 그냥 신들이 있는 거예요. 땅의 신, 막 이런 신들 엄청. 보면,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은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고, 또 나일강을 수호하는 후눔이란 신이 있어요. 그 나일강과 관련된 두 개의 신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개구리는 헤케드라는 그 다산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가 뭐예요? 그 이재앙을 보면은 모세가 이게 딱 흙을 던지거든요. 그럼 그게 이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이거든요. 땅의 신 게부 혹은 사막의 신 셋이라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아 저게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 창조하신 거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신이 아니다라는 걸 말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찬가지인데 파리. 파리는 우아티트라는 신이에요. 우아티트. 막 이렇게 질병과 관련된 신인 것 같아요. 또 악질은 뭐냐면 황소의 신, 암소의 신. 여러분 악질이 가축에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가축을 돌보는 신들이 있어요. 아피스, 하토르. 음.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심판하는 거고 독종은 이제 사람한테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독종은 뭐냐면 세크멧 질병의 신이고 치료의 신은 이모텝이라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 재앙은 우박이었잖아요.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 요거 누트. 그다음에 또 생명의 신 이시스, 곡식의 신 세트, 민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거죠. 왜냐면은 막 우박이 내리면서 곡물들을 다 쭈떼밭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박이 온 다음에는 메뚜기 제왕이 왔죠. 근데 그 메뚜기 제왕은 수와 풍요의 신, 세네햄, 곡식의 신 세트를 심판하는 거고 마지막 아니, 마지막 아니지만 아홉 번째 신 흑암은 바로 이 태양의 신 라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 가지 재앙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세 번의 이 반복들, 세 개의 패턴의 세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세 번을 세 번이나 보여줘요. 그렇죠? 3-3의 법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유 나는 뭐 하나님만 섬기지. 내가 어제 주일에도 교회 갔다 왔고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묵상도 해요. 하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걸까요? 근데 보면 그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얘기하잖아요. 탐욕이 우상이라고. 보면 오늘날에는 돈이 신 같아요. 돈. 왜냐면 돈의 위력이 엄청나죠. 여러분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강사인 저도 돈을 묵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는데 막 생각이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돈이 있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건 아닌가. 이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될 때가 있고 사람이 신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명예가 신될 때가 있고 권력이 신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잘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열 가지 재앙을 다루실 때에 보시면 모세가 조금 조금씩 얘기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바로는 그럴 때마다 뭐 너의 애들은 두고 가라. 너의 가축은 두고 가라. 막 제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건들 안에서 잘 묵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 어, 막 놓치고 있는 것들을 막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많이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출애굽 창세기도 한 3분의 1을 묵상 글을 썼지만 이 10가지 재앙 부분은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쓰면서 막 되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우상은 과연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내가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많이 묵상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되게 출애굽기에서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날이 6월절이 시작이거든요. 보면 이 애굽 사람에게서 이 날을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명령했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 집은 이제 죽음의 신이 뛰어넘을 거다. 유월할 거다. 유월절이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산 성경이 이제 새한글 성경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은 전혀 다르게 이해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6월절을 여기 보면은 넘는 명절로 번역을 했더라고. 넘는 명절. 이해하기 좋게. 6월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뭘 넘어요? 죽음이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집트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했어요. 보면 10가지 재앙 안에 듣는 이집트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있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 정말 중요한 건 6월절이고 그 6월절은 하루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일주일간 지키라고 할 때를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세트예요. 6월절은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을 포함해서 그 기간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는 이 규례들이 나오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그 레위기, 뭐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죠. 바로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이제 매추절,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건 6월절만 못 지키면 한 달 있다가 정결케 하고 나서 지키라고 민수기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절기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6월절은 뭐예요?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절기예요. 구원의 절기. 그러니까 다른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면 6월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못 지키면 한 달 후에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절기인 거죠. 출애굽기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과연 이 구원이란 무엇이고 하나님 왜 이걸 꼭 기억하고 이런 의식을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묵상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한 것만 묵상하면은 그거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읽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TKG 묵상은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 여러분들이 직접 더 많이 묵상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12장 37절에 이제 2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연결해 갖고 12, 13, 14장은 하나님이 규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해방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 글을 썼거든요. 14장까지. 아니, 저기 13장까지 제가 썼어요. 14장 이제 다른 간사님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글을 쓰다가 왜 이렇게 반복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면 규례 보호 해방, 규례 보호 해방이라는 이 흐름을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편집을 잘못해서 자료 여러 개가 있었는데 편집을 잘못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지만 저는 성경에 의도가 있는 거죠. 보면은 2는 증인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2명씩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2번 이렇게 주제들이 반복됐다라는 건 이건 반드시 맞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본문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출애굽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바다를 가른 그 사건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연결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시키고 있는 이 2번의 반복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면 좋겠고 15장은 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러고 나면 16장, 17장, 18장은 시내산까지 3개월간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면 세 개의 사건이 나와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마라의 쓴물,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물이죠. 근데 단물인 줄 알았더니 먹어보니까 너무 쓰잖아요. 근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이제 지팡이를 던지게 함으로써 나뭇가지를 던지게 함으로써 물을 달게 만드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16장에는 만나 매출하기 사건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마사 무리바의 사건 르비딤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6, 17, 18장은 정말 좀 전에 홍해바다를 경험했던 사람들 홍해바다만 경험했나요? 그 전에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죠. 10개 이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도 봤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이적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내재화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보여주는 그 부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볼 거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해요. 보면.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계속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죠. 묵상을 계속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은 단순히 아침에 딱 성경 읽고 오케이 읽었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시험이 통과되기가 쉽겠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16, 17, 18장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 뒷부분에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구조로 보면은 중요한 건 모세의 손과 팔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17장 아말렉과의 전투를 영화로 만들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장면을 만들어야 될까요? 필드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관점에서 아말렉을 막 이기는 거를 찍겠죠.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 어떻게 싸운지 관심도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샘플로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16, 17, 18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뭘 보시는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게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18장은 좀 특이한 장이거든요. 없어도 출애굽기 문맥상 그렇게 뭐 특별하지는 않는데 이드로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드로가 역할을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을 하게 하는. 지금 모세 한 명, 그다음에 이제 모세 아론 따라서 싸움에 나갈 60만,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합, 그리고 전체로 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다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조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왜냐하면 모세가 1대 200만이 상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리더들을 세우시는 거고 네, 여기서 보면은 잘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19장은 사실은 오늘의 끝부분과 다음 시간의 첫 부분의 연결이에요. 다음 주도 이제 오늘 잠깐 상기시켜 드리긴 할 텐데 19장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이루어졌죠. 그렇죠?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전체 수는 200만이 넘는 그 사람이 됐잖아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땅을 찾아서 가는 과정. 이 땅을 얻어야 돼. 그래서 민족이 되고 땅이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 여러분, 큰 민족이 되고 땅이 있는 거는 정체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그 민족이 뭘 하는지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얻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바로 하나님은 이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온 열방에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들한테 19장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면 이걸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중요한 10번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5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큰 민족 되게 해줄게 10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정말 10번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쵸? 그러고 나서 많이 약속하셨던 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제사장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을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역할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일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그냥 와서는 죄에 진 상태로 오면은 죽어요. 그 백성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복이 되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재물을 끌고 제사장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먼저 된 사람들의 정체성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안 믿는 저 나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이 열 번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해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땅 줄게, 민족 되게 해줄게, 복이 되게 해줄게. 다 조건과 상관없거든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민족이 되고, 복이 되고, 땅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아이고, 또 다른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뭐냐? 바로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원래는 역할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할. 제사장들은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보면 이 언약하고 이 언약의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언약은 약간 구원의 언약하고 되게 비슷해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필요한가요? 내가 뭐 잘생기고 돈이 많고 건강해야지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착한 일을 하루에 10번씩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잖아요. 그냥 까닭 없이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어지면 그게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어지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뭐 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권사, 집사, 뭐 교사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격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라면 이거는 역할과 관련된 언약. 그래서 여러분 20장부터 나오는 언약은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성막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이 언약과 성막을 통해서 아이고 자꾸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이 버튼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 강의하다 계속 실수를 많이 해요, 요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이 그림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 그게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거죠. 19장부터. 사실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신해상까지 이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갖고 그 출애굽기 한 18장까지는 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19장부터는 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만드는 그 역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건물을 만드는 그 의미가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구원은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갖고 물술주에 찍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나누었고요.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5일부터 출애굽기가 묵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묵상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월별로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창세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글은 요즘에 레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월쯤 가 있어요. 아니, 한 8월, 8월쯤 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음성, 그 낭독하는 거, 그런 거 작업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5월 작업하다,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4월에 묵상을 하면서 5월 작업 마무리하고 있고, 6월에 녹음을 하고 있고, 8월 달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막 저가 막 월이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세기 이제 잘 마무리하시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려고 알려주는 세계관, 세상은 우상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죄다 하는 그 세계관을 잘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언약을 맺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부터 해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제가 오늘 나누었는데요.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묵상을 하시다가 좀 모르는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제 그 TKG 밴드에다 글 남기셔도 돼요. 댓글에.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저의 그 신청 번호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다가 카톡을 보내셔서 묵상을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 열방 안에 다 저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가면서 질문도 해드리고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출처까지 알려줘. 근데 이제 AI 시대 때는 그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누리는 시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티케지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TKG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